마크 베트슨 목사님께서 이 올인이라는 책을 저서하였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한마디로 올인이죠. 올인. 하나님께 올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전부, 올인, 하나님께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99%도 아니라는, 99%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안전한 삶,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뭔가를 이루어 주길 막연히 바라면서도 그 바라는 바를 행할 용기가 없고, 기도는 하면서도 응답하여 주시는 바를 취할 용기도 없다. 그러면서 이 용기 없음은 곧 믿음 없음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럼 참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께 참 바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셔요. 사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용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선을 베풀으라 그러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요, 또한 오른손이 모르고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보여야 됩니다. 내 행위가 보여야 되고 내가 좀 뭔가 나타나는 것이 이 세상적인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온전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이렇게 그 다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알코올 중독이나 그 시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참 이 말에 일리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이나 어떤 중독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합니다. 우울증이든 어떤 고통이든 포기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처럼 오늘 딱 하루만큼, 하루는 이길 수 있잖아요. 하루는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끊든지 술을 끊든지 하루쯤이야 뭐. 이 저자는요, 그 하루하루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또한 지금 오늘이 하루인데요, 그 하루를 이길 때에, 그 하루를 싸움에서 이길 때에, 그 하루가 이틀 또한 3일이 되면서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올해 2020년 우리 은성교회 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고요, 그 예배 행복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한 사랑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가 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용기 안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 앞에 근력과 근세가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절 2절 한번 먼저 보세요. 1절 2절 이렇게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 2절 말씀은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에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산제물로, 산제사로, 산제물로 너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예배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있는 너희들이 제물이 되는 것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라고 1절 2절에 우리에게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 한마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부터는요, 이제는 그 교리 안에서 우리가 이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성공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쭉 12장부터 계속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이든 새벽이든 여러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성공하지 않으면요, 이 모든 첫 번째 단추인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강조한 다음에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을 말씀하기 전에 원래 원문에는요, 여기에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3절이 시작하기 전에 3절에 보면 가르라는 접속, 가르. 이 가르라는 것은요, 뜻은요, 이 원인, 설명, 결론, 그리고 연속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르라는 이 접속사를 씁니다. 가르 그 이후에는요, 이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원인,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더 추구한다든지, 앞에 있는 말씀을 결론을 내린다든지, 앞에 있는 말씀과 또한 연속성 있게 연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가르의 의미는요, 3절부터는 그 예배에 대한 연속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속, 이해가 되시죠? 삶의 예배자, 행복의 예배, 그럼 삶의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 3절부터 쭉 계속 이 12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예배의 행복은 삶의 실존인 것이에요.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요, 현장의 예배자로, 우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의 예배자로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욕을 얻어먹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러잖아요. 저도 참 부끄러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더 잘 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 장로와 직분이 있다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참 부끄러워요. 저는 인정합니다. 전도할 때마다 그런 목사님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인사해요. 여러분, 그 예배와 말씀이, 믿음이 여러분 가정의 직장에서 실존이 돼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영성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면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말을 안 할 걸. 이제는 우리는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요,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용기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의 실존이 될 때에, 실제가 될 때에 그 용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장로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거짓말 한다고 하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할 일이고요,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행복, 우리의 삶의 실존에 우리가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첫째로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생각이, 여러분 개인의 생각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아는데 그거 그래. 참 생각이 많아요. 강연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 뭐 회의를 해보면 다 안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인, 내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기준이에요. 자, 그게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5번에는 4번 나옵니다. 4번. 생각하라.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믿음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은요, 분량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메트론입니다. 메트론. 이 메트론은 것은요, 척도, 기준, 규범이에요. 규범. 믿음의 기준, 한마디로 오늘 이 성경은요, 믿음의 기준이에요. 믿음의 기준대로 여러분 믿음의 기준을 맞추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죠.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친지들이 모이면 많은 생각을 나눕니다.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부모님들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또 돌아가신 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님의, 아버님의 또 귀한 믿음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윷놀이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 상처를 줍니다. 이거는 100% 그래, 100%. 괜히 시집 안 간 사람, 장가 안 간 사람, 뭐 대학을 나오면 직장이 없는 사람, 뭐 뻔할 뻔하지 않습니까? 왜 애가 없니, 뭐가 없니, 뭐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또 거기에 많은 갈등을 주게 되죠. 여러분, 기준이요, 참 중요합니다. 내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 항상 이 기준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이 규정과 규범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말하기 전에 꼭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래, 이런 상황 가운데, 가정의 모임이든 직장에 있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나라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박사고 내가 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할까? 오늘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아재 개그를 제가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재 개그. 재밌을런지 모르겠네. 어떤 남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남자들만 다 모임을 가졌고, 그 남자들이 뭐 이런 세미나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남성들의 모임에 이제 사회자가, 요즘 공처가들이 많으니까 부인한테 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 남자들이 위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간 정말 신중하게, 내가 아내를 쥐어 사는 분, 내가 아내를 쥐어 사는 분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아내한테 내가 아내를 쥐고 있는 사람 오른쪽으로 가고, 또 아내가 나를 쥐고 아내한테 쥐어 있는 사람들은 왼편을 쓰세요 하고 있어요. 다들 이제 저런 눈치를 보다가 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다 아내한테 쥐어 있죠. 그러니까 아내한테 다 쥐어 있어서 다 그쪽 오른쪽으로 다 갔어요. 근데 한 명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내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다들 부러워서, 아니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고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남자가, 한 사람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이 반응이 별로 없네요.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자기 혼자 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양쪽에 다 똑같아요. 다 아내의 눈치를 보고 삶을 살아가는 50대 이상 분들이에요. 근데 기준이 다릅니다. 그 한 사람은 생각의 기준이 달라요. 남들은 그냥 본인이 생각해서, 그래, 우리 마누라 눈치 보면서 그 오른편에 섰지만요, 이분은 그 기준이 아내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는지, 아니면 내 경험에서 왔는지, 내 욕심에서 왔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1분만 생각하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내뱉어버려요. 내 감정과 그 환경에 의해서. 성경은요, 생각을 참 중요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잠언 2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도 더하라. 그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됨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우리 같으면 행동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됨을 결정한다고 해서 얘기하고 볼 테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됨됨이가 된대요. 생각.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행동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25장 28절에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진대요.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폭력으로, 능력으로.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 예수님은요, 주님은요, 그 마음이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 또 예레미야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재앙을 내, 그 재앙의 결과가 뭐라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의 생각이에요. 죄악을 품는 생각들.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도 여러분.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행동이 하기 전에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 로마서 8장 5절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성경에 아니 행동을 따라 사람들은 행동에 속한 대로 행동을 얘기할 것 같은데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먼저 중요하십니다. 생각이에요.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구분은요, 행동이 아니라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날 때에 생각이 중요해요. 내뱉을 때 말도 그 기준에 생각이 중요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 한마디의 억양과 악센트에 진심인지 아닌지 100%는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분이 지금 거짓말 치는구나. 100%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참 사람은 어리석고 자기도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남이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자기가 거짓말하는 걸 모를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의 진심은 모르겠지 하고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그 사람 만나면 카톡으로 문자로 야, 그 권사 옷 입은 거 봤니? 하면서 뒷담화 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오늘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세요. 그 이어서 6절 7절에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각이 살인하는 사람들이 나도 몰랐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만히 인생의 삶을 보세요. 내가 왜 그 짓을 그 마음을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큰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한 영이 악한 영.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분노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했잖아요. 그 가인이 분노를 품을 때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악의 힘이에요. 품지를 말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뿐만 아니라 가룟유다의 가룟유다. 여러분, 가룟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생각을 넣었더라. 얼마나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까? 죽일 놈, 무슨 놈. 그건 다 사단,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내 자신의 예수님의 이름 물리쳐야 돼요.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돼. 품고 있으면 그게 죄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의 생각이 절대로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실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요, 악한 짓인지 선한 짓인지 눈에 보여요. 그런데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을. 행동은 보이잖아요. 저 거짓말, 뭐 행동하는 건, 저 나쁜 건 다 보이잖아요. 생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원본적인, 원초적인 본질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의 선한 생각의 잣대가 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 이상의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잖아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그 기준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목사는 목사할 일 하면 돼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할 일 하면 됩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 할 일 하면 돼요. 그럼 교회는 평화롭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생각을 넘었습니다. 그 행동을 넘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할 일인지, 부목사가 할 일인지, 장로님들이 할 일인지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하면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침범하고 그 생각을 넘는 거예요. 교회가 어지럽잖아요. 참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해요. 행복교회 목회하면서.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세요. 사업을 실패할 때도 보면 욕심이에요. 더 욕심을 내지만 그 욕심 때문에 투자해서 망하잖아요. 여러분, 캐리비안 베이 가면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 해골바가지 물이 가득 찹니다. 너물당 말랑말랑 하면서 그 한 바가 조금 차면 확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더 욕심내다가 그 한 바가지가 들어올 때 그냥 그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부어버려요. 그런 사업의 경험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많죠, 세상에. 욕심.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뭐 어떻게 생각하라? 그 말씀 보세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준은 지혜롭게. 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에스토 소프레노입니다. 이 뜻은 균형 잡힌 판단, 상황의 판단을 잘하라는 것이에요. 균형 잡힌 판단, 상황의 판단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통제받고 우리가 상황 판단을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생각. 그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의 한 세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그 생각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생각이 지혜로우니까 행동도 지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15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돈이 있고 돈이 없고 명예와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사울이 더 권세가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해요. 왜? 다윗의 그 지혜로움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가족들 모이면 복음을 전하세요. 그 친지들이 좀 더 잘 산다고, 돈 있다고? 그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직한데.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어.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보고 이 사울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보고, 이 사람 진짜 장로구나, 진짜 주의 성도구나, 집사구나, 그걸 보고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우상에 덮인 이 세상, 저주의 저주를 내려놓는 여러분의 가정의 가문들 끊어버려야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실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설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둘째는요, 개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개인에서 교회의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흘러가는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 믿음의 실존을 흘러보내는 것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가정으로, 이런 직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는 그 공동체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공동체가 연결되어, 그게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분수대로. 예언이면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뭐 구제, 뭐 다스리. 근데 여러분 분수대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예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고 해서 참 불쌍해 보여요. 저는 보면. 저도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런 교만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덤프 타면 자기가 뭐 거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티코를 타면 조그마한,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는 자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덤프 트럭이지 티코가 티코지.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뭐 분수대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의 목사인 토마스 블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가 양을 괴롭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 양이 다른 양을 괴롭히는 것, 이것은 부자연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늑대가 이리가 양을 괴롭히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끼리 서로 양끼리 서로 비교하고 서로 상처 주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 우리는 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예요. 마지막 셋째는 개인에서 이웃에게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9절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가면을 쓰지 말고,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 거짓 없다는 것은, 사랑에 거짓 없다는 것은 가면을 쓰지 말고 네 안에 연기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진실로 사랑하는 것,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무슨 척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한다는 것은요, 가족처럼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참사랑, 상대방은 존경하는 사랑이 참사랑이에요. 그리고 13절 15절에 말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로 힘쓰라고 하고요. 15절에 그 절구하는 자들과 함께 절구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웃에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대접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 지침서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5, 36절에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예요? 예수님 언제예요? 뭐라 말합니까? 40절 말씀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만나면 사랑하고, 특별히 불신자 형제들 불쌍히 있어요. 돈 있어봤자 얼마 있어요. 어제 원무던 집사님 급한 소식을 또 갔어요.
면회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면회 가서 참 집사님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아멘하고 마음이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오는데 한두 시간 안에 그냥 바로 천국에 가셨더라고요.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왜? 집사님이 그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의 믿음에 대한 눈빛과 그의 얼굴을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돈 좀 없다고 이러면 좀 실패했다고 뭘 고개 땅에 받고 다닙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는 게 당연한 게 뭔가, 내가 거기에 힘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과 명예, 세상의 성공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 살아보세요. 죽기 전에 어떤 삶인지. 아무것도 아니야. 벤다이크의 소설에 대저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 부자의 삶을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요, 민망하게도 자기가 천국에 살 집은 오막살이에요. 오막살이. 이 소설입니다. 아니 그런데 화가 나죠. 내가 부자로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근데 옆에 와보니까 어리아리게 건축이, 어리아리게 천국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 누굴 거냐?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하늘의 건축자재는 본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내오게 됩니다. 당신이 평생 보낸 자재만으로 이 오막살이의 지붕조차도 다 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아는 그 가난한 의사의 집인데, 그는 평생 동안 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이웃들에게 준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원한 것. 성경도 많아요. 영원한 것을 너희가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드리는 예물, 선교, 구제, 장학, 하나님 마음으로 드리세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진실하고 신선한 사랑을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사람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선한 사랑을 공급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우리는 기도해 주면 돼요. 답이 나오죠. 답이 있어요, 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되고, 왜 우리가 금요일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예배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상균 아죠, 유상균. 제 아는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의사가 목사님 건강도 그런데 제가 우리 병원에 오면은 비싸지만 제가 이 좋은 유산균을 간호사에게 맡겨놓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목사님 가봤대. 가보니까 유산균을 냉동실에서 두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요. 한 박스를 주는데, 목사님 이거 딴 데 들리지 말고 바로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게 목사님 뭐 이상하잖아요. 딱 버리고 있으니까 이 간호사가 그것을 느끼고, 유산균은 알다시피 생명입니다. 균이 생명이잖아요. 이 온도를 맞추지 않고 잘 보관하지 않으면 유산균은 죽습니다. 보관을 잘못하면.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한번 보세요. 예배 잘 드려요. 30년 40년 교회를 다니지만요, 예배로 믿음의 모양은 갖추어 있는데 죽은 유산균처럼, 그 죽은 유산균은 아무리 유산균을 하나 맞지만 유산균이 죽었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마음으로 먹는 것 뿐이죠. 믿음이 죽어 있으면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는겠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천사가 업무할 정도로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이 예배자.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청소하는 거,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죄가 아닌 것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사, 선교사만 하나님 일 아닙니다. 세상에 옛날에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야, 니 똑똑한데 세상 일 그만하고 주의 일을 해야지. 그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명 안에서 붙잡지 않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빌빌한 거예요, 빌빌한 거예요. 내가 하는 직장 일이든 사업이든 죄가 아닌 것은 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은 대는 곳에, 여러분들이 손바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요, 주님의 삶의 예배자요, 믿음의 실존이요,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담대하게 고개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오늘 말씀, 개인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의 기준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산 공동체로 섬기며 개인에서 사랑과 가족의 사랑에 머무르지 말고 이웃에게 담대한 행동 있는, 믿음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